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남다른 사람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새로운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반역함으로 모두 1세대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생존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갈렙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갈렙의 믿음과 신앙을 살펴보고 오늘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 그리고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가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갈렙은 다른 마음 그리고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하게 된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을 살펴보면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실 그 땅으로 정탐을 떠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40일간의 그 정탐 그 기간은 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어서 지나친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서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감정에 치우쳐서 문제와 그리고 그 상황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 정탐꾼들은. 그래서 그 상황을 본대로 느낀대로 객관적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 어때요? 오늘 1절에 나오죠.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옛습관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애굽 타령을 그들은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정탐을 마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10 정탐꾼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바라봤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능력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그들의 기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를 그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의 능력으로는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한다는 것은 일도 없어. 100%다. 우리는 불가능해.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그들은 원망하며 요동치지요. 민수기 14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네,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원망하며 요동치는 백성들 앞에서 그러나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능히 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또 갈렙의 고백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믿음을 가진 갈렙에게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러니까 갈렙은 남다른 믿음 때문에 남다른 사랑을, 남다른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남다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예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죠? 남다른 믿음이죠. 이삭은 우물을 파지만 주위 사람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뺏어요. 그런데 이삭은 온유함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새 우물을 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파는 우물에 하나님이 르호봇의 축복을 주십니다. 즉 영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는 그 복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시작.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브라함, 이삭, 남다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믿음, 모두 다 남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남다른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남다른 사람이었고 남다른 그 믿음을 가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이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은요, 우리를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우리를요 담대한 믿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만이 담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에도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온전히 믿었어요, 호랑이가. 그래서 이 호랑이가 주인을 온전히 믿은 사냥개 2마리가 결국 호랑이를 잡은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한신대 총장을 지내신 그 정태기 교수님께서 유학 시절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공한 교포 사업가가 이제 바베큐 파티를 열고 이 정 교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바베큐 파티니까 여러 가지 고기가 종류가 많았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한쪽에 호랑이 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 교수님이 너무 놀라서 초청한 그분에게 이 고기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우리 집에 있는 사냥개 2마리가 저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믿기질 않죠.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눈이 무릎까지 쌓이도록 아주 눈이 많이 온 날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이 주인이 사냥을 갔대요. 그런데 갑자기 사냥개 2마리가 막 짖으면서 막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그 개를 쫓아서 한참을 달려갔더니 사냥개들이 한 나무 앞에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쉴 새 없이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짖어대다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려다보니 거기 나무에 저렇게 호랑이가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사업가는 바로 총을 꺼내서 호랑이를 쐈죠. 여기서 보세요. 사냥개들이 믿었던 것은 누구예요? 바로 주인을 믿었던 거예요. 주인을. 자기들의 힘으로는 호랑이를 이길 수 없지만 종을 가진 내 주인, 그 주인을 믿고 호랑이를 추격했던 거예요. 사냥개 2마리가. 그래서 그 사냥개 2마리의 짖는 그 소리에 밀린 호랑이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나무 위로 올라갔고, 그리고 주인은 거기서 총을 쏴서 잡을 수 있었다는 것.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믿음의 위력을 저는 또다시 발견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우리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이겨내질 못할 문제가 없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그러한 남다른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갈렙 선지자처럼 우리는 범사에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고 이 임마누엘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갈렙 선지자처럼 남다른 사람, 남다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2번째는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나안을 입성케 한 2번째 조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는 너희들 가서 그 땅에 가서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쟁의 계략을 세워라. 그래서 보냈을까요? 그렇게 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는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리실 그 가나안 땅을 너희 눈으로 보고 그리고 너희 마음에 담아서 오라고 보낸 거예요. 어떤 전쟁을 하러
어떻게 전쟁 계획을 세우러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땅을 마음에 담고 눈에 담아서 와라, 그런 뜻으로 보낸 거거든요.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에 모세는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이기 전에 모세 선지자가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미 미래 완료형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서 보고 마음에 담아서 오면 되는데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미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른 남다른 사람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므로, 그렇죠?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서 취할 수 있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큰 확신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또 14장 8절이요. 시작.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흐르는 땅이니라. 남다른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의 사람 갈렙은 그리고 가나안을 입성하게 됐죠. 그리고 가나안을 입성하고 난 후에도 85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산지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85세에 점령을 해요.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보세요.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중에 이거예요. 나는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니 나는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의 듣는 마음을 잘 듣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으세요. 85세가 됐는데도 꿈을 갖고 말씀을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점령하잖아요. 이처럼 말씀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주님의 뜻을 헤아린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백성들은 문제를 보았어요.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갈렙,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다른 믿음의 사람 갈렙.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다른 사람들은 안악자선을 보았고 견고한 큰 성읍을 보았지만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본 그 갈렙은 결국 다른 마음이 다른 인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인생을 주셨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지 못한 그 1세대 다 죽었잖아요. 그런 남다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32,500가지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대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남다른 인생을 하나님 시온의 대로와 같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에 우리 하나님 100% 책임을 져주셔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요새야 뭐 이렇게 그 수정 임신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과학으로 어떻게 진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남다른 인생을 살고 하나님 남다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내 앞에 닥쳐진 상황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가나안의 유업을 우리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갈렙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과 그 열 정탐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동일한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 다 지금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광야, 동일한 상황을 지나면서도 갈렙은 남다른 마음 그리고 남다른 비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비전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나가보세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락한 새 땅, 가나안 땅 입성의 조건은 바로 바뀐 것은 없어요. 우리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꿈꾸며 그것을 바라보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 정탐꾼은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능력만을 바라봤어요. 그것이 기초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그 승패 여부를 그들은 분석하고 그들은 그러한 결론을 내렸잖아요. 아,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확신. 이 부정적인 보고를 통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 10명의 정탐꾼이 똑바로 봤어요. 현실을. 진짜 힘으로 능으로는 하지 못하는 게 그 가나안 땅 정복이잖아요. 현실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실수한 거 한 가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었다는 거죠.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빠뜨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그 많은 전쟁에서 기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제외시킨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요새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서 놓은 저 천국에 그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저는 저의 고백,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정말 소름이 끼쳐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일어나면 기도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어떤 것들이 또 통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만, 만약에 여러분 기도 못하지는 않잖아요.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그러나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고백하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더라니까요. 저는 그 고백을 하고 그 선포를 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요, 어떻게 보면 늘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하면 가령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가 그 축구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태전동에서 하는데 경제가 불안하니까 제일 줄일 수 있는 게 예체능 중에서도 그 축구를 애들이 줄이니까 한 80명 되던 애들이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노란 차하고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카니발을 두 대를 운영을 했는데 애들이 줄으니까 노란 차 하나만으로 돼요. 지금 이렇게 경제는 우리를 압도하고 있고 물가는 하늘 높이 치솟고 또 우리
들려오는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걸 보므로 우리의 마음이 분노가 차올라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왜 이렇게 중독자들이 많아요? 이로 인해서 가정이 많이 무너져요. 이렇게 늘 우리의 일상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준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을 정복하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 그 하나님을 제외할 때는요,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철저히 보았던 여호수아, 갈렙,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비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너무 크면,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우리는 문제에 압도되고 우리는 매몰돼요. 우리 마음이. 문제, 상황, 하나님을 우리는 빠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여러분 계속 끌어당기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외시키지 않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렙은 그래서 남다른 사람이었고, 그래서 남다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둡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갈렙의 그 신앙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문제로 끌어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우리에게 믿음의 눈, 그리고 말씀을 확신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가나안을 꿈꾸는 우리 모든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마른 뼈에 환상이 보이잖아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휘날려서 정말 수많은 일꾼들이 그 뼈가 쌓여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그 에스겔의 대답,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고 에스겔에게 대언할 수 있도록 그 대언의 능력을 주시고,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절대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그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대언케 하심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드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야훼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은 다른 마음의 사람이었고 다른 믿음의 사람, 다른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같은 동일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바꾸실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는 그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남다른 확신의 말씀을 믿고 남다른 꿈과 비전을 가진 그 갈렙에게 하나님은 남다른 은혜를 주시고 남다른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여러분 남다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정탐하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비전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일 도착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내외분, 우리 동지방의 모든 우리 그분들에게 하나님 이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독실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도착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내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오늘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남다른 믿음과 또 확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쟁취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온 문제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기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주여 삼창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